예수께서 아담의 죄악으로 혈통에 흐르는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왕의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모습을 세례왕의 눈에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끌리심 받으면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들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회당에서 천국복을 증거하시자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고통 주이던 지옥을 만들었던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했도록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며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있어 소리를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으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얼셈이뇨 거니는 새 교녀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되 순종한도다 하다. 누가복음 1장 23, 27절.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세상에 다니며 천국을 선포하시고 귀신든 자, 병든 자, 죽은 자, 약한 자, 문둥병들을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피를 내고 죽으셔서 인류의 죄악과 죄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단번에 죄악을 청산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순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자범죄를 해결하며 가계주든 영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가계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암만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지배하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가게를 저주하는 귀신이 물러가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게 저주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라. 십자가에 서서 바라볼 때 그려지는 내 새로운 모습은 용서와 의로우실 입은 모습인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요.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벌거벗는다는 무서운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벌로 죄가 용서받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없이 나갑니다. 천사들 앞에 나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죽고 죄인은 예수님이 죽고 죄인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오사니 내게서 불려나서 금을 사서 부의하게 하고 흰옷 사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의 발을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로 씻은 의인이 입은 두루마기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그들은 벌거벗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 입었으나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더러워지고 거기는 사기로 더러워지고 혹은 범죄로 더러워지고 그럼 우리는 항상 입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받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자꾸 멀리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자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당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주장하면 가게 주제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바뀌어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가게 주제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령께서 알려준 자 회개하고 권세를 주장하면 조상들이 지은 자범죄를 통해 저주하는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알려준 대로 순종하면 가게되어 영혼의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돋아있는 무의식의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자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죄성이 해결된 새로운 자기 모습 변화된 동시에 가계주가 봄에 눈이 녹는 것이 녹아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일러 태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인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고 마귀와 종이 되어 있으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마귀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구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팔레클레토스란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로 보내시는 마다 우리를 돕게 항상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자가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말씀한 겁니다. 그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인간은 이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귀신이 종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롭지 않으나 눈에야 보이지 않지만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에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항상 성령 의지하고 그분과 헌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성령께서 무슨 문제인가 알려주십니다. 알려준 대로 회개하고 건설을 주장하면 가계주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설과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혈통의 역사는 죄성을 해결하여 가계주들이 해결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기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간.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은 가계주주가 해결되어 혼과 여기에 성령이 지배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을 깨닫는 성령으로 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니 자기 육이 없어지는 기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혈통의 죄성으로 당하는 가계주를 해결받으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계적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다, 나는 성공하자, 난 낙오자다. 이렇게 육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매사를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스름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20년 30년 믿어도 가계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승리하고 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바꾸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성령님께 기도하여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하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영의 사람답게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혈통의 문제를 치료받은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모습은 치료받은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 아담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살 때는 영은 죽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몸은 병들었으며 가기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6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가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그 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거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존재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적을 거듭하느냐. 온머리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바벨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는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형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관계에는 하나님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랬어요. 신학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그때 가계주주가 물러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소망받아 하나님과 1:1 관계가 돼야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어느 죄인 유괴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상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상속시키는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저물의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 말씀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 다 고치시니 이런 선자 이사를 하신 말씀에 우리 행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행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 연약함이 다 예수께 옮겨지고 내 병이 다 가계주주가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쳐다보고 주인을 보시니까 내가 예수님 때 죽고 다시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제는 난 예수 앞에서 담당할 영향력이 없고 짊어질 병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과 나의 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셨는데 내가 왜 병을 짊어져야 됩니까? 가게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죽고. 우리는 예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병든 모습을 다 홀로 벗어 던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자제도 해방되고 영의 주가 치료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야 돼요. 죄인은 죽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었겠다고 의인이 예수를 태어났기 때문에 가계주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병든 내가 아닙니다. 가계주를 받는 내가 아닙니다. 영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가정도 생활도 고침받은 치료받은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충만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과 건강으로 넘쳐서 할렐루야 찬미하며 살아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 안 죽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1:1 관계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건강과 생명과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도록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병든 모습을 구워 살펴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영의 질병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바른 복을 누리지 못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피로 그린 새로운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죄인을 할 때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 쫓겨날 때 성경 말에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가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주의 가시처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인간주의로서 몸부림을 쳐자 완전히 가시체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제한 분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당장 아담 이후에 모든 저주를 당신의 그 가시로 온몸을 감싸시고요. 머리에 가시체를 쓰시고요. 다시 꾀가시로 찔리고요. 쇠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의 모든 세를 주님께서 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성령하시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하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온몸이 칭칭 감고 있는 가스가 쩔렁쩔렁 저주 가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시체를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찬란하게 태양처럼 비춰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저주받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걸머쥐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육체의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죽지 않은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 아담인 사람. 그래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다시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예수님의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저주받는 것은 옛날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새로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기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을 바라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따라 자기 운명에 결정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걸 끌어당깁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모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득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의 모습이 저주와 가시를 들여차가지고 아담이면 일어서는 안전한 낭패와 실패와 공부와 절망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따라서.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운명을 자원하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죄인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권능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초자연적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저한 일에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전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주의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인 세력을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얘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성령 이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대결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을 바꿔줘야 가게 저주가 끊어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거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느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정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죄에 따라 들어오는 마귀는 자기가 들어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귀는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다 몰아냈으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을 쓰면 마귀는 한길렸다 일고 도망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마가복음 16, 17절에 믿는 자는 이런 표를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근시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이 두려다니 상실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걸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 동일한 것을 당한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귀신이 공격하고 그냥 보고 무시하거나 무시하고 떨면서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시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한 걸 뭐 무시한다고 하라고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원인 알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대적해서 없애려고 그래야지. 무시는 무시요. 그럼 얼마나 그 죄들이 좋아가지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난리를 치겠어요. 두려워서 들어 올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치를 알면 그리도 이론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나서 예수님 명하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명하니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너희가 내 이름 길을 쫓아내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명하니 물러가라. 나는 예수 믿고 듣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지배하는 예수 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면 가게 저주하는 귀신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얻은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여 가게 저주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마귀에게 물리치고 성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영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자 천국 가자 뭐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천국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하는 모습을 바라보자. 죄인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죽음으로 종말짓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공명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흙속에 파묻히고 나면 구더기가 몸을 먹어버리고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기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다가오나요? 죽음이 다가오면 가는 세월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고 우는 벽과 힘으로 막으려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또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우리는 그러지 않게 부활합니다. 자,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지금 부활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다시 죽음 보지 않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에서 가지고 내 주인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자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며 욕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계 저주를 물리치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장막집이 벗어버렸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러지 않게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걸 떨어질 것이냐 우리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궁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안에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대로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찾아낼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운명을 십자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세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보혈의 영세의 영광?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꿔졌기 때문에 보혈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생의 영광이 될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 윤리, 도덕, 율법도 인간을 절망적인 죄악의 정죄로부터 자유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정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하고 인간의 자존심과 정수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가계주의 근원을 해결하여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이 주인 되면 이제 성령이가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으로 가계주의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대의 보를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대의 보를 힘차게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죽음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죠. 우리 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예수 믿었으나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주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분해 혈통의 죄성을 해결하고 가게 조지하는 귀신들을 성령 임재 가운데 몰아내야 돼요. 그 치료하는 기간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기간. 그래서 가져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물론 그렇죠. 근데 말로 되는 것이고 실제는 내가 육체가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걸 알세요. 분명히 하나님 베드로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가 잠깐 군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했으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 털을 건강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다. 가계주를 성령으로 잘 해결하시 아브라함과 성부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는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가계 저주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을 먼저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